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성경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이런 표현은 바로 옛 언약에 반해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영원전의 아버지의 약속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이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바로 첫 것이다 또는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처음에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으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야 되는 것이니,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란 너희 육신으로 한번 이것을 지켜보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어떤 존재냐?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존재다. 너희에게 마귀에 속한 좀 더 육신으로 한번 내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해서 주신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요, 첫 것이요, 첫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셨으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끝나갈 무렵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땅에서 주신 둘째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바로 맹세로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13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말고 모압 땅에서 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세우신 그 언약, 바로 이 둘째 언약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정말 이스라엘 열조와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언약을 에레미야 선자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아버지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 영원전에 세우신 그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일은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란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영생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생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은 영원전에 세우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을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명령,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라 해서 이 약속을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옛 언약을 세우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삶으로 죄인된 인간에게 바로 이 첫 언약인 율법을 주어서 인간이 바로 어떤 존재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그들을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알아서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은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생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고요.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자신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새 언약은 그만 말씀드린 대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신다는 것,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천국을 사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인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하지만 바로 이 말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사는 자가 아니며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의문으로 사는 자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로 내가 지켜 행하는 이런 것을 의문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 새 언약의 일꾼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은 죽인다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죽인다는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육신을 동원해서 육신을 자원해서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이다. 성령으로 살도록 이미 만족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야말로 복음으로 사는 자이고요. 교회가 되어 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스스로 문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세상 썩어질 것에 굴복해서 육체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날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자이고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새 언약의 일꾼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이런 최선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와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영생을 취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날을 아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입을 옷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은 바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 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임으로서 뭔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낸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서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 주신 마음을 따라 그분 하실 일을 위해서 드린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역해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주님과 동역하여 믿음으로 행했는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자신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며 그 양식을 에너지로 주님의 영광을 바로 믿음으로 나타내며 주님께서 하실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계속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 하실 일에 자신이 온전히 사용받은 그런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에너지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이 바로 내게 계시지 않니?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가져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분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주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에너지로 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자신 안에 영생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이며,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소원을 자기 마음에 두어 주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세상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며 도리어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 감췄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며, 이제는 성도로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은 세상 썩어질 것에 종로됐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멋진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